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를 죽인 이 장본인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과 협박 그리고 살해 위협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박해로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조차도 그들의 영향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신 거죠. 놀란 제사장들은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지 도리어 반문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맞든지 말든지 선언해 버리고 맙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고 난 뒤에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 내용이 36절과 37절에 나옵니다.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던 사람이 일어나서는 스스로를 선전하고 다니고 또 자기의 제자들을 400명이나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다녔는데 그가 죽자마자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을 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유다라고 하는 선지자, 드다라고 하는 선지자, 자칭이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또 예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드다를 쫓던 사람도 유다를 쫓던 사람도 다 흩어져서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만약에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드다나 유다처럼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흐지부지 이 모든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저절로 둬도 별 신경 쓸 일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잘못하는 것이 된다.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한다면 유다나 드다의 일처럼 사라지게 될 터이니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이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그 가마리엘의 설득을 당하고 제자들을 매를 때리고 난 뒤에 풀어줍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매를 때릴 때는 항상 몇 대를 때렸냐면 40대를 때렸습니다. 몇 대요? 40대. 여러분 매를 4대 맞는 것도 힘든데 40대를 한번 맞아보세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앞으로 나와 그러면은 이 밀대라고 하는 걸레가 있습니다. 밀대라는 걸레. 이 걸레가 있는데 이렇게 쇠로 이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탁 당기면 이 걸레가 다 거기에 끝에 달려서 이렇게 하다가 그 선생님이 화가 나면 그 밀대를 발로 팍 부셔가지고 그 막대기만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 책상 대고 엎드려 그러면 딱 책상 대고 서 있으면 엉덩이를 팍 때리면 으아
이렇게 엄살을 부려서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꿋꿋이 맞고 피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옛날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매 맞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학교 다니면서 밀대로 매를 맞아본 적이 없지만, 저희 때는 남자들이라고 그러면 이 엉덩이에 이 맷자국이 몇 대 있는 거, 이런 거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또 이렇게 머리가 조금 길면 등굣길에 선생님들이 바리깡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머리가 좀 길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싹 밀든가 아니면 여기를 싹 밀어가지고 이 바리깡 자국이 이렇게 딱 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바리깡을 미는 학생주임 선생님은 이 바리깡을 어느 정도 미느냐면 이 규정에 맞게 머리를 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싹 밀어줍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맞게 머리를 안 자르고 그 다음날 머리를 싹 밀고 옵니다. 그러면 학생실에 또 끌려가서 또 치도곤이 나곤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웃는 남자분들은 아마 학교 다닐 때 또 바리깡으로 이렇게 밀면 머리를 싹 밀고 가서 이 학생부 주임한테 또 혼났던 기억이 있는 분이 있는지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규율부였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서갖고 바리깡을 들고 이렇게 나팔바지 같이 바지를 넓게 입고 오면 바지를 찢는 일을 주로 제가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했지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이 매를 맞는데 40대를 맞는 매가 이게 쉽지 않은 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다는 이유로 매를 때리는데 한 대를 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내가 여러 차례 맞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를 때릴 때는 항상 40대, 그런데 40대에서 한 대를 자비로 감해준다고 해서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비를 베풀어 준다면 한 대만 때리고 말아야지. 40대에서 한 대 빼면 40대 맞나 39대 맞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매도 안 맞아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비라고 베푸는 아량이 40대에서 한 대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면서 자비를 베푸는 양 그렇게 위선을 떨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매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매를 맞고 풀려난 제자들이 그냥 전도하기를 그치고 가르치기를 그쳤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능욕을 받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능욕 당했다라고 하는 말은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말도 있고요. 원어 말은요, 가죽을 벗겼다라는 뜻입니다. 가죽을 벗겼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일은 가장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처참한 벌입니다. 가죽을 벗기는 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고문을 하고 매를 때리는 일을 아주 능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조 시대 때도 사람을 처형하는 방법 중에 육시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육시. 우리 몸을 6개로 나누는 처형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팔, 다리, 머리를 이 소나 말로 묶어가지고 당기면서 사람을, 몸을 6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런데 그런 능욕을 당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제자들은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당연한 일로 여기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힘듦도, 또 슬픔도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도들은 능욕받는 일을, 예수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자랑스럽게 제자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거죠. 이제 이번 주일날 밥 프로그램을 이제 마치고 수료하신 분들이 간증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2부, 3부 예배 간증자들이 누군지를 이제 봤습니다. 이 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새 가족을 돌보고 서로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격조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한우리교회 교인들이 품위와 격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품위와 격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격조 있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품위 있는, 격조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품위와 격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온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보여주고 사도들의 격조를 보여주는 일,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 이게 바로 오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당연한 일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던 그 모습이 바로 품위 있고 격조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성도들, 새 가족들, 믿음의 초보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적어도 금요일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새로운 길을 세상에 보여주고 새로운 길을 새 신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분들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쩌면 하고 싶지 않은 길도 여러분은 당연히 갈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일 겁니다. 사도들은 그 현실의 고통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미래에 자신들에게 무엇을 갖다 줄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미래에 가져다 줄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영적인 식견이 있었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품위를 잃어버리는 신자들은, 어떤 신자들이 품위를 잃어버리는 신자들이 되는 줄 아십니까? 품위를 잃어버리는 신자들은 우선 자기의 이익을 우선 추구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품위 있는 신자들은 자신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이 생겨야 다른 것이 보이고 여유가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품위 있는, 격조 있는 신앙인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자기 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식견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 운전하실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운전할 때 기억이 납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차를 운전하셔야 될 텐데 차를 하나 사시라고 그래서 얼마짜리 차가 있습니까? 10만 원짜리 차가 있대요. 정말 10만 원이었습니다. 차가 뭡니까? 포니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에 포니1을 사러 갔더니 지금 총회본부 건너편이 옛날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쭉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10만 원짜리 금색 포니1이 딱 서 있는데 그걸 10만 원에 저한테 팔았어요. 처음 차를 탔습니다. 물론 이제 오토기어가 아니고 수동기어죠. 그걸 타고 옛날 이제 저희 집이 있던 이제 응암동까지 와야 되는데
차를 딱 받고 차를 가져가시죠. 뭐 그렇게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딱 주고 그 차를 탔습니다. 시동을 딱 걸고 기아를 이렇게 일단 넣고 출발을 하는데 이제 시동이 꺼지죠.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시동이 걸려서 이제 일단 이 강남대로를 제가 처음 운전을 강남대로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대로에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차를 딱 타보니까 히터도 안 나오고 에어컨은 물론 안 나오고요. 이 운전석 밑이 이렇게 사가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이 길이 보여요, 운전석에서. 그러니까 이 10만 원이겠죠. 근데 이 운전석 밑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게 이제 차가 가다가 의자가 이 밑으로 쑥 빠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걸 막았습니다. 비닐로 이렇게 막고 청테이프를 사서 이렇게 막고 일단 물이 안 들어오도록 막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히터가 안 들어오니까 이 강을 건널 때 이제 한남대교나 반포대교를 이렇게 건널 때는 히터가 안 나오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실 때 히터 안 켜고 한번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괜찮은데 이 겨울에 히터를 안 들고 차를 타고 가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담요를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담요 덮고 운전하신 적 없으시죠? 저는 해봤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1단을 넣고 이제 2단 넣고 3단 넣고 이제 가는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근데 처음 운전할 때는 누가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내 길 내가 가면 됩니다. 갑니다. 이제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요 앞에 있는 선반밖에 안 보여요. 다른 차를 볼 여유도 없고 뒷차가 빵빵거리든 말든 신경 쓸 여유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집을 가려면 한남대교나 반포대교를 건너서 이 남산 1호 터널이나 3호 터널을 지나가지고 광화문으로 해서 이렇게 독립문 앞으로 해서 무학재를 넘어서 응암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가야 되는 길인데, 이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남대교나 반포대교를 이제 건너야 되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빵빵거리는 통에 우회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 그냥 막 강남대로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났어요. 지금 이제 설해마을 앞도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든 갔어요. 중앙대 앞까지 갔어요. 중앙대 앞 흑석동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이제 못 건너면 나는 일산까지 간다. 여기서는 건너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깜빡이를 켜고 몇 차례 끝에 한강대교를 어떻게 들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산을 거쳐가지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이제 그 길은 이제 제가 알겠는 거예요. 독립문으로 해서 무학재로 넘는 길은.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집을 왔습니다. 집을 오고 난 뒤에 일주일을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4kg가 빠지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4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 빼시려면 운전 연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핸들을 잡고 길로 나가세요. 그러면 4kg는 그냥 빠집니다. 그런데 저도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웃음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나중에 운전을 하고 나니까 운전이 익숙해지니까 이제 다른 차도 보이고 신호도 보이고 흐름을 따라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도 여유 있게 돌아보면서 갈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여유 있게 한 팔은 바깥으로 내놓고 한 손으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유가 생겼을 때 그 여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그 여유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신 거라고 저는 이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기에 다른 성도들을 챙기는 수준으로 올라가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가지고 더 말씀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가치와 신앙의 생생한 간증을 품위를 지키며 많은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품위는 그래서 배려입니다. 남을 우선 생각하고 이웃을 돌보는 배려의 마음으로 신앙의 품위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품위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품위를 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입니다. 이 덕을 쌓는 일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더라도 여러분 행동 하나에 이 헌신과 충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덕을 쌓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덕은 바로 품위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고 그 덕을 쌓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을 세우는 일을 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들,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덕을 세우고 그 덕을 세우는 일이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덕에 관해서, 즉 품위 있는 생활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덕 세우는 일을 너무 등한히 해왔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덕을 세우고 화평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게 교제인데 이 교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계십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치지 않았던 일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애쓰고 그리스도를 지키는 일에 그 사도들이 항상 애를 썼다는 거죠. 중심이 뭐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들과 착한 기업들이 하는 환경지킴 운동 캠페인 가운데 Bring Your Cup이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Bring Your Cup이란 말은 네 컵 갖고 다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머그컵을 쓰자고 하는 운동도 벌어졌는데 종이컵 쓰는 대신에 머그컵 가지고 다니자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 해 우리나라 일회용 컵으로 250억 개가 소비된답니다. 250억 개. 근데 그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베야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환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이컵이 아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컵, 즉 이 컵 말이죠. 종이컵을 250억 개를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이 컵을 먹고 쓰고 난 뒤에 이걸 세척하기 위해서 쓰는 물이 들어가는 게 더 나쁘냐? 이걸 가지고 막 환경학자들끼리 서로 설왕설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이 1인당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이 302리터라고 합니다. 평균 302리터. 여러분이 오늘 하루 302리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국민 평균으로 나눈 거지만 기업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평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302리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생산 공장에서 들어간 물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302리터 정도 쓰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우리가 컵을 하나 헹구는데 이 컵을 가지고 다니면서 컵을 하나 헹구는데 들어가는 물이 적게가 0.1리터가 들어간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커피를 하루 3잔 마시면 여러분들이 컵을 3번 씻어야 되는데 그렇게 3번 씻을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냐면 1.5리터 정도를 물을 쓴대요. 그러니까 1.5리터를 적게 혹은 3리터를 물을 써서 이 컵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종이컵을 쓰는 게 좋으냐, 이 컵을 가지고 물을 세척해서 쓰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비교가 정확히는 안 되지만 어떤 게 환경에 더 나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을 1.5리터에서 3리터 쓰는 게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나무를 베어서 종이컵을 만드는 게 환경에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생활에 이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유익하지 못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컵이 우리는 환경에 이게 나쁜 줄 알았는데 이 컵을 썼을 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 컵을 썼을 때 도리어 물을 더 많이 쓰는 환경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라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교제만 있느냐? 아닙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절대 교제죠. 그런데 아름다운 교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불리에 따른 교제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교제를 볼성사나운 교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돈 거래나 자기의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감추기 위해서 이익을 내기 위한 것을 이 원래 목적을 감추고 하는 교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교제가 늘 좋으냐라고 했을 때 예, 늘 좋습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으나 정말 이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 교제가 있을 때 어떤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는 교제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제, 그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머 목사님이 이상하시네.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장로님이 끝나고 권사님에게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 장로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가시지, 어머 장로님이 참 이 교회 장로님들은 이상하시다, 어떻게 여자 집사를 보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교제 중심에 누가?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스스럼 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심을 그리스도에 두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의 중심도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품이 있는 성도들의 교제에는 항상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가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연합하자는 얘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교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의 교제의 가장 중심에 누구를 둬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교제의 근원인 우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제의 원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초보를 떼고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유는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허락하신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쌓아가는 우리 행사위원회와 행정위원회 그리고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